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종교개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유용한가를 어머니란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서 젖을 먹이고 또 지극정성으로 양육하고 또 온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서 가정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혹 신앙 여정에 지치고 낙심될 때면 또 믿음의 권속들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가 있고 또 믿음의 성도가 영적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면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마냥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만 머물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걱정하시고 또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는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켄 다이크란 신학자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힘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각처에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대표격에 해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레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지역에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더 크게 더 멀리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이 잠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마이 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 그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는데 서서히 교회에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각 집에 찾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쳐온 거예요. 지금 같았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으니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잠적했나요? 어디에 숨어버렸나요? 아니, 땅을 깊숙이 파서 카타콤처럼 들어가서 그냥 잠적한 것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얼마나 귀한죠. 특별히 1절에도 하반절에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흩어진다라는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나랄처럼 흩어지다. 씨앗을 이렇게 파종할 때에 이렇게 나랄이 흩어지다. 또 분산되다. 그래서 이 말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원치 않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려고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같이 복음을 잘 듣고 그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르고 복음을 쫓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안전뱅이가 걷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불가능했고 현대의학이 지금 발달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걷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큰 평안,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변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앞에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집에 찾아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함을 통하여 유럽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서신을 기록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지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 흩어지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장에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안디옥에 이른 믿음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파송되고 또 바나바가 다소에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든지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목회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할지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꼭 예수님같이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토마스 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내게까지 들려진 것은 그 200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했던 일을 묵묵히 증거하고 전파한 이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끝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예수 무시하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에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무서워해요. 그저 가만히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 3절, 4절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또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묻어두면 8장 1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의 후반부의 말씀 아닙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도의 기업이 이 1장 8절의 사명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됨을 아는 성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땅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를 발송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일대일로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제게 전화 오는 거 보면 목사님, 내가 이 선교사를 좀 개별적으로 돕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한 5-6군데를 이렇게 직접 섬기는 일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로 위임받은 대사명을 교회나 성도가 소홀히 여기고 침묵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세상인 것 자꾸 움켜쥐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오랫동안 있으면 물이 썩어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메이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면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땅이 침식되거나 또 이렇게 아스팔트나 그저 콘크리트가 이렇게 침식되는 데는 아주 소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점점 깔아지다가는 어느 한순간에는 확 깔아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펑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영혼에 새길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어떤 방역 체계를 무시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5인 이상이 다 밥 먹고 교제할 거 다 하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면서라도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목사로서 코로나19가 장기간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자꾸 침식되고 깔아지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또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하거든요. 모일 때와 모이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완전히 코로나19에 해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 무서운 바이러스도 생길 수가 있음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숫자에, 어떤 통계에, 어떤 풍세를 살피다 보면 자꾸 못하게 되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이 침체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무너지지만은 이 한번 무너진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땐 코로나19 이전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원상회복하는 데는 2년이 아니라 4년, 6년, 8년, 10년이 걸려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 영혼을 어둠에게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관의 목장의 리더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어쩌면 목회자가 다 오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해요. 목사님 오라고요? 말하지도 않는 그런 부담감.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때.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요단강이 이렇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이 넘칠 때에 이 떡이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은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대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발화되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늘 때 아이고 언제가, 이제는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풍세를 살피다 보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킬 것은 지키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는 무엇보다 내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러면서 내 영혼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물된 동산이 되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쩌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주를 더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시간적인 마음적인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은밀하게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고 흩어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이 창립 67주를 맞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말씀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 우리 기관의 리더들, 또 목자들, 또 새가족들 섬기는 이들을 지금 영적으로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우린 치열한 전쟁을 선포하고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꾸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들만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너희들만은 좀 다르게 살아, 바르게 옳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좀 살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때, 성도들이 세상 사람 똑같을 때 비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적극 나서는 것도 좋겠지만 쉽지 않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직장에 더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직장 동료들 관계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킬 것을 지켜주십시오. 교회에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아니요, 어쩌면 교회 사역보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장 일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잘 감당하는 것, 또 직장의 동료들 간에 기름사가 있을 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멀리까지 있더라도 가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참 매력적이다, 나도 언제 한번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섬기고 일하고도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을, 신앙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다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하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늘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함께 하셔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줄, 다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응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직장을 믿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요. 핍박이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소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소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는 지조 있는 그런 신앙인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나 나이가 들어도 그저 엄마 젖빤다면 그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나가야 돼, 흩어져야 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아멘.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법도의 순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번째,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